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저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는 진짜 주기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할 건가를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고 여기에 있는 기도가 진실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 세상의 일이 거의 끝나고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처음 갔을 때 일을 기억해 봅니다. 미얀마에 지금으로 한 6년 전에 미얀마를 처음 갔을 때 공항에 갔더니요. 비행기가 내렸는데도 한참 지나는데도 짐을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큰 비행기에 미얀마 사람들이 니아카를 끌고 가가지고 니아카에다 가방을 다 실더니 그 다음에 조그만 우리 대합실 같은 데서 가방을 갖다 던져줘요. 바닥에다가. 아마 외국 여행 해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게 참 후진가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이라고 저를 거기서 미리 정해놔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물론 욕실도 없어요. 방이. 그냥 잠만 겨우 잤는데 욕실이라고 보니까 우리 왜 투표할 때 보면은 커튼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찍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몇 개 이렇게 해놨는데 다리 위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목이 샤워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샤워하라는 거예요. 샤워를 하긴 했지만 보니까 거기에 또 남녀가 같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참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거기 갔는데요. 가다가
오후 한 4시경에 버스를 탔는데 그 다음날 아마 한 11시경이나 아마 도착했을 때 한 5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가다가 밤중에 버스가 서면은 버스에 사람들이 다 내려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러는데 화장실은 저만큼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바닥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를 반하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 가서도 역시 일을 보기가 힘들고 참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가서 호텔에 갔는데 물론 거기에도 뭐 따뜻한 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어서 안 와요. 나중에 보니까 밑에서 이제 끓이고 있는 거예요, 숯불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푼에다가 들고 뜨거운 물 가지고 올라왔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해도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음식이었어요. 여러 가지 향과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생각을 하고 뭐 70만 명이 산다는 만데일리 지역에서 햄버거를 찾아다니는데요. 그렇게 찾아다니도 없어요, 그게. 나중에 공항에 앉아가지고요. 염려스러운 게 혹시 비행기가 안 가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미얀마에 나를 잡아두는 건 아닌가? 내가 빨리 한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옛날에 구원받을 때 기쁨. 구원받을 때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 미얀마를 떠나오면 제가 얼마나 참 제가 이것이 제2의 구원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것,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세상에 온통 죄악투성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저는 미얀마 갈 때 뭐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사셨냐면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가 앞에 있습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날이 바로 얼마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다시 말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서 누리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바로 자기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후면 아버지에게 갈 그 영광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의 즐거움 그리고 조금 후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게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으셨습니다. 사람은 앞에 희망이 있으면 현재 내게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마음속에 어떤 기쁨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그 즐거움 피아노 위에 올려둔 찬송가가 떨어졌어요. 관심들이 많으시죠? 보이지 않는 찬송가 보지 마시고 보이는 저를 똑바로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입장에 서서 다시 그 영광으로 돌아가실 자신의 모습, 그 옛날에 여기에 뭐랬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 뭘 생각하고 계세요?
내려오기 전에,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즐거웠던 시절들,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들이 지금 돌아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마치 내가 옛날에 미얀마에서 돌아올 때 심정이구나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된 거고 주님이 십자가를 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그 많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손발에 못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어려움보다는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 대해서 늘 말하기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현재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도 33년이라고 하는 그 험한 세월을 이 땅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어렵게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그렇게 33년 동안 사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읽어보는 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렇게 가게 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포함되지만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사오니 라고 말한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치는 것도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십자가든 죽음이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은 그것을 각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것도 내가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하느냐?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 하반절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주님에게 영광이 될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십자가에 지기 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로 나가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영생은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참으로 알기는 아는데요 그를 믿지는 않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를 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고 그를 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것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그분들을 받아들일 것이요 그분을 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누구이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고 하면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을 우리 구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의 인내하심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시다. 저는 열흘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처음에 그곳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일주일 만에 오는데도 참 구원받은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사람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산 사람은 잘 모르지만 호화롭게 살다가 어렵게 산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 가운데 사시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3년 동안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이제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가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 뜨겁고 내가 뭐 어떤 걸 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주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거기에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표현을 여기서 빌리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다. 저희는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전에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제가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 여러분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성경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어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감동이 된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여전히 우상 가운데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미신을 섬기고 푸닥거리를 하고 점장을 찾아다니고 그때에 하나님은 저를 향한 구속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구속사업을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고 바꾼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제자들 볼 때 주님 말씀 잘 지키죠? 제가 볼 때는요, 참, 주님이 잘 봐줘도 보통 잘 봐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 보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그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는 또 동네에 안 믿으니까 다 불태워버리자 그러고.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나의 말을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이와 같은 영광을 생각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일 모레면 사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 보면 지금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죽을 때가 됐사오니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보실 수가 있는 눈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고난 너머에 있는 고난이 적은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손을 넣으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보면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면 부끄러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서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하신 기도인데 주님은 아버지를 순종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을 순종해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그걸 믿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다시 영광 가운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이제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항상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긴 것으로 말하고 있고 고난은 적은 것이요 영광은 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수많은 영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렸고 또 영원토록 그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도적이 간다든지 불법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무익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하셨고 영광으로 보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쉬운 삶과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삶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노예 생활을 택한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잖아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충분히 당시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역시 우리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선한 길을, 이 편한 길을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적어도 이곳에 와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였고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믿었나이다.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는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첫째로 아버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아직 믿기 전에, 제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할 그때에 하나님 저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고 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셨고 저를 하여금 주님 믿도록 인도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아주 못된 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나를 사랑한 게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애들도 틀림없이 그런 말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뭐 장가 본다 그러면 아니 부모가 집도 안 사주고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언제 집 사주게 돼 있어요 부모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전에 그걸 잘 몰랐는데요. 애들을 낳아서 그 낳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키우고 그것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정말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웠다 그러면 정말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못된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건 다 놔두고요. 정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자기 것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큰 영광. 제가 아무리 큰 영광이라고 강조해봐야 여러분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하늘에 가서 그 영광을 직접 참여한다고 하면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할지 그걸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그 호텔에 있는데요. 여러분 호텔이라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여인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화장실에 변기 뚜껑도 없는 그런 그 여인숙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묵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낡은 의자를 갖다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닐로 만든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만든 거 이렇게 그 씌워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 그 소파 있죠. 소파. 네. 그렇게 낡고 아주 후진 그 소파가 있는데 그 미얀마의 그 산속에 사는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요. 그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호텔에 왔는데 저보고 고맙대요. 왜 고맙냐 했더니 이런 소파에 앉아볼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라는. 그게 너무 고맙대요. 여러분,
지금 오산 가면요, 아파트 단지에 버리는 거 그보다 엄청 좋은 것도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비닐로 막 카바 씌우는 그 소파에 생전 처음으로 앉아보면서 이렇게 좋은데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나로 갖게 한 형제에게 고맙다고 말한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잘 사는 집에 가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가집에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시면 어떻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하늘의 그 큰 영광.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호화롭게 살아도 그것은 비닐로 씌운 소파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못한 것들.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하늘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앞에 서서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그곳으로 가신 주님의 모습,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고난 바라보심으로 이겼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옵나이다. 창세전에 아버지가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상해 보시면서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실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 앞에 있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셨던 주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 영생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을 소화하지 못한 분들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 말씀 듣게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